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레갑 자손과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왜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비교해서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이 자존감이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염려만이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비교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비교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천지 창조 사건입니다. 세상이 텅 비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야말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을 가리켜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비어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놀랍도록 변하게 된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다라는 말과 이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좋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이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로 가득했던 이 세상과 창조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비교하시면서 이 창조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이 내면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비교가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짓게 되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익했던 것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비교도 인간의 욕심과 나쁜 생각으로 물들게 되면서 점점 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이 비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일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실까 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동생의 제사와 자신의 제사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과 함께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그는 땅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비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비교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행위를 보면서 모방하고 참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비교 과정을 통해서 소속감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태도나 능력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유도 다 같은 이유에서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비교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비교, 신앙적인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과 남유다 사람들을 비교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명령한 대로 따라 살고 있고 또 이 백성 곧 남유다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갑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섬기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때 예후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즉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죽이고 그곳에 있던 우상들을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레갑 가문, 그들은 과연 어떤 종족이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남유다에 속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겐 종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레갑 가문을 가리켜서 겐 종족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내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장인, 이 장인이 곧 겐 종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사람이 함께 합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겐 종족이 함께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성읍에 정착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이들은 정착 생활이 가져다 주는 안일함과 우상 숭배의 위협을 물리치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들 레갑 자손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포도주를 금하고 경건하고 절제의 삶을 유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경건한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포도주를 내어놓고 마셔라 라고 하면서 권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마실래가 아니라 강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 즉 여호나답이 집안 대대로 지켜야 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은 곧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또 집과 논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것, 또 평생 장막에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권면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테스트를 레갑 자손들이 통과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에 통과하게 만든 그들의 경건한 습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 레갑 자손을 또 테스트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레갑 자손들에게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들을 테스트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얼마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테스트하게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레갑 자손은 그의 손주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고,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곡을 찌르는 말에는 외면하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에만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레갑 자손을 한번 보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 자손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이 성경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코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제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다른 왕들처럼 교만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러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다짐처럼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나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십니까? 신앙적으로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앙적인 롤 모델과는 완전히 같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한 세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본보기가 될 만한 신앙적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롤 모델을 정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정하는 것과도 비슷한 행위이다. 예를 들어서 롤 모델이 어떤 위인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냥함이나 이해심, 부드러운 카리스마, 리더십, 매사에 진지하면서도 의외의 유머 센스 등을 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막연히 꿈을 꾸던 것들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나보다 먼저 그 꿈에 다가간 롤 모델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배울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기독 지성인들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레갑 자손의 신앙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신앙적인 롤 모델을 제대로 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면서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롤 모델은 누구였냐면 바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은 애굽을 더욱더 의지했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도 했고 또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불의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긍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의 반응에 의해서 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도록 요구하시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이 남유다를 보시고서는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사람들과는 반대로 레갑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 가문은 이 선조의 훌륭한 전통과 자손들이 전통을 잘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선조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를 마셔서 선조의 명령을 깨뜨리라 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상당히 그 자리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그들이 평정심을 찾은 후에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강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삶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명령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강압 속에서도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레갑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이 선지자가 불리한 일을 시키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선조의 명령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갑 자손들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는 남유다 사람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갑 자손과 남유다 사람들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레갑 자손들의 순종을 좀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감수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